우리 2024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 계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2월 29일 우리 교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를 아시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나의 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다 감사하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상태. 서론에 같이 나눌 생각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넘어서 감사의 상태를 지속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2024년 한 해 동안도 문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염려했을 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잘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요. 어제는 비행기가 폭발해서 거의 다 돌아가셨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4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죽을 줄. 감사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느냐? 불신자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조건에 묶여 있으면 평생 불행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언제 감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상태가 회복될 때 진정 감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 하와는요, 에덴 동산이 너무나 풍요롭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 아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다니까요. 사막에 있어도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였으니까. 원래 인간은 상태 때문에 행복하고 상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적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조건을 따집니다. 내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내 조건을 바꾸기 위해 복음을 듣습니다. 내 조건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교회도 옮겨요.
참 바보 같죠. 조건은 안 달라집니다. 평생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어딜 가나 흑암이 있고 어딜 가나 창세기 3장에 붙잡힌 사람을 만납니다. 2025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과 동시에 신년 메시지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조건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곳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직장만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상태를 회복하면 상관없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시편 111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언제요? 다윗이 10년 동안 단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을 때, 쫓겨다닐 때.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 적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이 핍박받고 도망 다닐 때 한 말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를 지속했다고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에 그래서 묶이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 4절을 읽었죠. 4절을. 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온 70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전장에 그 얘기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떨어지고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 하시느냐? 영적인 상태를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되고 안 되고에 묶이지 말라 그겁니다. 안 돼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돼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평생 되고 안 되고에 묶일 겁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상태부터 회복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고 지속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숨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로마서 8장 2절 내 모든 문제,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는 방법. 누가복음 10장 19절 문제를 가져두는 사단을 박살내 쓰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누구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뭘 뜻하냐면 복음이 없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숨길까요? 복음 알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을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용한다니까요. 복음도 붙잡았고 내 방법도 붙잡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겁니다. 분명히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음 알았는데 이거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거지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도 붙잡는다고 말한 거예요. 복음이 수단이 돼요. 복음은
내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답입니다. 복음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성경의 바로왕을 보시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시생지사 비밀을 들었거든요. 분명히 복음 들었는데 그 말을 무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10가지 재앙 오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죠? 복음을 알았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근데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니에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생각엔 돌아가는 게 그거였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놓친 거죠.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최고 슬기는 자, 지혜로운 자였죠. 탈무드, 토라 다 만들었잖아요. 고린도 3장 19절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머리가 좋고 잘 돌아가고 수완이 좋다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해 영적 상태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였다면, 우리가 돈 잘 벌고 수완이 좋아서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과 같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유일한 답으로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025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복음이 나의 답이 돼야 돼요. 결국은 복음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복음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2015년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이 없다면 그래서 복음 아는데도 힘들어질 것이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시면 가장 먼저 내 상태부터 보세요.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자, 어린아이들은 뭘 뜻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시키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우리가 해야 될 그대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 중에 최고로 하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통하며 행동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이에요. 모든 삶의 시작이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사람과 만나기 전에, 누군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니까요.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777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년 예배 때 이 얘기를 하신다 하셔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이 777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문 붙잡고 또 계속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문만 붙잡고 줄줄줄줄 외면요, 주문과 다름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나와 관계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해야 될 언약의 기도, 777 기도가 뭐냐? 777 기도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죠. 7 망대의 기도, 7 여정의 기도, 7 이정표의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기도가 777 기도입니다. 처음 7가지 기도가 합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7가지 기도라고 표현된 바로 그 망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237 살릴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이 내 안의 기도.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달라고. 이 기도가 자꾸 구체화돼야 돼요. 나에게만 힘을 주시지 마시고 내 가정에도 힘을 주시고 내 가족에도 힘을 주시고 내가 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이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없었어. 요 기도 하십시오. 그 기도 왜 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해보라니까요. 말씀 붙잡았으면 하시면 돼요. 두 번째 7 여정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주 인도 역사라니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두 번째 인도하심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뭐에 따라서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7가지 그 기도 보시면, 여정 기도 보시면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셔도 돼요.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흐름 따라. 마지막 기도가 7가지 여정 이정표인데요. 이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대로 누렸던 그 응답 그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4, 3절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 말고 복음만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게 제가 말씀드린 777 기도입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에스겔 36장 37절에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기도하여야 하리라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복음만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아침에요. 물론 나의 제목을 갖고 하는 기도도 있으셔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붙잡는 것, 기도를 지속하는 것. 이게 본문 1번 핵심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말하는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항상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말씀 다 붙잡았어요. 복음도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나, 내가 보는 나를 붙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내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모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0장 56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2025년에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될 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지금 밑바닥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면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왔죠. 근데 요셉이 뭘 놓치지 않았느냐? 내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정상적으로 되도록 말씀 붙잡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혼자 있었죠. 이때 사무엘이 낭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사무엘 역시도 상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된다니까요. 진짜로. 복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나를 놓치지 않는 것. 항상 나의 기준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2025년에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내가 이래서 불행하고 내가 이래서 망한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실패한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상태가 바뀌면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2024년 들었던 가장 많은 말들이 뭐냐면 유튜브에 나온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거 들어봐. 이거 해봐. 이거 지켜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더라고요. 전문가라면서. 그 전문가의 말은 기억을 하는데 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기억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신다니까요. 22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라고 적혀 있죠. 말씀을 말합니다. 성취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평일날 나에게 주신 기도처의 말씀,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에요.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그래서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매주 강단마다 제가 말하잖아요. 주제를. 이번 주는 상태라고요. 진짜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올바르다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거룩한 행위를 많이 해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소통하고 행하는 자는 천국을 맛본다고요. 문제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2015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듭 말씀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복음에 올인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맨날 칠칠칠 그러지 마시고 나만의 칠칠 기도를 만드세요. 그리고 정말 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2025년의 방향입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감사가 회복되겠습니까? 볼 것을 보고 인도받으며 전도할 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볼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대. 이게 뭔 말입니까? 볼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못 봤다 그 말이에요. 24절에. 그 똑똑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못 봤죠?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단의 전략이요. 우리 이거 다락방 운동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저 영적 문제야. 이건 하나님 계획이야. 우리 말하잖아요.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금 다 보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사단의 전략이 뭔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볼 것을 보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단의 전략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해야 됩니다.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 5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요. 이 행함이 뭡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전도입니다. 보고 행하는 게 전도예요.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사단의 역사함이 보인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답을 줘야죠. 위로하고 평안을 말해야죠.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정확한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바뀌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2025년 결국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 그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붙잡고 붙잡혀 있죠?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기도가 끊어지고 오늘 내 말씀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 결국은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이제 내 걸로 구체화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2015년에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도의 현장 두고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무엇인지 2025년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회복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선교 때 오직의 집중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아예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잠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오직이 집중을 하는 자는 쓰임받습니다. 이 오직의 집중이 뭐죠? 우리가 지금 나는 강단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 그게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죠. 우리 2025년이 그래서 새로운 집중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오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을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께 서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우리 777 기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를 완벽히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딱 3초 했거든요. 이게 777 기도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걸 구체화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발전돼야 됩니다. 내 기도가.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을, 유일성의 응답을,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응답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게 하시고 그 어떤 환난 문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지 않은 2025년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을 얻으며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점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대로 2025년에는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를 회복될 수 있도록 쌓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LA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